할렐루야.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에도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고 계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다시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신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영상으로 온전히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소식들과 현혹되는 말들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는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이 뒤흔드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나 거짓 뉴스의 경우에는 분별하셔서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SNS에 공유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산에 올라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진리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앞세워 시대를 바라보며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박해로 고난에 처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위로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잠깐 너희를 근심하게 하지만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고난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길 것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베드로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 행하던 이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저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다시 저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느냐?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의 과제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유서를 써보라는 겁니다. 유서를 써서 가족들에게 보내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가족들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남길 이야기들을 적어보라는 것이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되었던 기억들, 속속이고 더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열심히 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한아름 기억나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 유소를 기록하면서 짧은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계신 곳에서도 이렇게 유서를 한번 써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참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자들 그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신앙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여 저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굳게 할 수 있도록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받은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지키지 못한 다짐이 못내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남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굳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장막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12절, 13절, 15절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15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다시금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은 결코 꾸며진 이야기이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의 박해로 흩어졌던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가르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이 다시 오실 것이 꾸며낸 이야기고 지어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저들이 그 믿음이 흔들려져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굳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능력과 다시 오심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나 지어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한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보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저희를 덮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흔들리는 저들에게 다시금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결코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믿음과 기도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뭘 말씀합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캄캄한 이 땅 가운데에 등불과 같이 샛별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확신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재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재난은 우리로 힘겹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교회를 향한 비난은 더욱더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모를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행할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먹고 사는 일이 매이게 해서 정작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만 진리를 떠나서 헛된 것에 매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은 믿는 우리가 가진 절대 무기입니다. 이것을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약속의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있고 우리의 신앙 흔드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려운 이때를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